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로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반드시 보라는 것이 직설적 명령입니다. 이 직설적 명령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데 기독교가 이 신학성을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깊이 아주 신비에 새겨둬야 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 씨로 된 가족이 절실한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로 지금 기독교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찌하여 하나님에게도 가족이 필요했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기독교에 만일 지금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굉장히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있는 일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불러가지고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됐어요. 10년 된 가운데 또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러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도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직감을 그래서 아하,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지금 주님이 또 오셨구나. 그래서 미리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금 자식을 주시마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기 내 종 중에 종들이 지금 1000명, 목자들이 종들이 1000명 있어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큰 신실한 종을 하나 지금 택했는데 이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을 삼았더니 이렇게 충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아들 삼아서 이 재산과 종들,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있잖아요. 다 몰려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참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내게서 나온 네 씨가 돼야 하리라. 양아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내 씨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오고 살면서 지금 10년이 됐고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 상태예요. 근데 이 씨야 하리라 하니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되니까 내 몸종을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갈이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처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낳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을 지금 만족하고 지금 삽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이나 지금 이스마엘로 지금 아주 참 행복한 삶을 1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라에게 그다음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잉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잉태됐어요. 그러나서는 3년 후에 이제 그 이스마엘이 15살이고 이삭이 2살 내지 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라가 얼마나 텃세를 하고 안방 노릇을 하면서 이 첩인 이 하갈이 얼마나 안방만 노릇하면서 자기 주인마님을 아주 종처럼 다루는 통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라가.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쫓으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내쫓으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시인데, 물론 여자는 첩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첩인데, 시는 아브라함의 시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찌하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잘 보세요. 옛날에 4대 문화이나 그리고 집안이 좀 괜찮고, 제 집안이 좀 괜찮지 않아 해도 이게 조금 바람나서 첩에게서 난 자식은요, 이 자식 취급을 안 해요. 재산 물려주지도 않고. 본처에게서만 난 아들에게만 재산이 기업이 상속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4대 문화 안에서 이 첩에게서 난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식이라는 인연도 않고 호적에 입적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시는 시인데 왜 파티 첩이라고 해가지고 자식 인정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오묘한 지금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최고의 비밀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지금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아내, 하나님의 이제 한 가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 상속시키려고 하는 비밀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아들을 갖다가 천국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이 씨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절대 지금 이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지금.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으로 인하여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쫓겨났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잘 이렇게 하리라 해서 지금 축복을 준 것이 지금 죽는 사람들. 예?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 첩에게서 났어도 그 첩에게서 난 하나님의 시라에서 그게 유전자나 그 씨앗이 생명, 영생은 없어도 그들을 축복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손 만대에 지금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있어요. 에? 내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의미를 알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전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의 이제 아내라 해가지고 전부 지금 하나님 아들 갖고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좀 그러죠. 여기서 그 부유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 가지고 지금 난 자식이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 근데 하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난 하나님이 진짜 아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첩인 거예요. 첩이요. 그러면 첩이라고는 교회, 처녀가 있다고 말이에요.
첩이라고는 신부가 있고 첩이라는 아내가 있고 첩이라고는 처녀가 있는데 여기서 난 자식은 절대 구원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속에 있는 거죠. 예?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축복받고 창백해 되고 회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회사 재벌 저기 뭐 기업 어떤 뭐야 저 재벌 회장도 되고 다 되는데 축복을 받는데 구원이 없다는 거, 생명이 없다는 거, 영생이 없다는 거요. 이 비밀을 가르쳐주려고 이거 성경이 기록 온 거요. 예? 이건 지금 내가 만들어서 조작해서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뒀다고 말이야, 말씀, 구원의 비밀을.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일단은 하나님이 씨를 했어요. 근데 첩이라고 하는 밭에다가 뿌리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왜? 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무수히 기독교인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밭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진짜 신부고 아내가 얼마나 있겠느냐. 거의 다 첩의 밭이라고 말해요. 첩의 교회다. 여기서는 아무 자식을 천천만만을 낳아도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이에요. 예? 누구한테만? 하나님의 진짜 아내. 그럼 진짜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파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유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서만, 그 신부에게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천국의 기업을 자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성경은 지금 어떻다 그러세요? 숱한 고통을 통해서 인재의 큰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는 성경이 지금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와요. 리브가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많은, 그리고 심지어는 종말에 나타날 이 헤이븐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아내고 그리스도의 이게 아내예요. 진짜 신부예요. 여기서 난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보좌 앞에 불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어요. 이걸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어. 어? 그러니까 지금 만일 이 설교를 하라고 지금 딱 이걸 지정해 주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첩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본처고 해를 해야 됩니다. 이혼하지 말고 첩도 드리지도 말고. 그래서 큰 가정을 아름답게 이뤄서 여기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는 설교가 전부일 것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요? 생명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에? 그 설교 가지고는 절대로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이건 아주 각오를 하고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의 기독교의 신학, 교리, 성경 해석학, 설교에서 절대 구원이 없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해석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 가지고 연습곡을 만들어서 지금 전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 설교, 여기다가 사랑, 은혜, 축복을, 예화를, 성경 간증, 예화를 간증으로 해서 이렇게 수트를 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그런 설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나면서 천적이 뚫어져나구나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진짜 아내야 된다는 게 진짜 아내. 그럼 진짜 아내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에서 혼인에 들어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이 전부 이렇게 지금 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지금 이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축복을 받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고 살긴 하지만은 구원이 없다는 비밀이,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23절에서 또 히브리서 6장 1절 6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한 종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나 선지자나 목회자나 신학자나 뭐 강도사나 전도사나 이 선교사나 기가 막히게 받은 은사 가지고 능력이 있이 하나님 일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주님을 위대하게 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봉시키고 성전 시키고 교회 성장시키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불법을 행한 자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걸 해석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석한다고 하면 해석이 뭐냐면은 아마추어들이 거짓으로 주님의 일을 했을 겁니다. 거짓으로 위장해서.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종들은 아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연구면 연구할수록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들이. 에? 아, 거대한 성전 짓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잖아요. 이보다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으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불법을 행한 존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말이에요. 왜? 왜요? 여기서 신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된 신부 아내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이 첩이라고는 존재를 지금 기독교에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신부로 파생이 됐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아들라. 근데 나중에 낳고 무수히 자식들은 얼마나 지금 기독교인들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들이 잘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봐라. 이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축복받은 증거다. 하나님 역사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 맞습니다. 근데 축복은 축복이고 사랑은 은혜는 은혜인데 거기에 구원과 영생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집 하나님 집에서 지금 쫓겨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신부되고 아내될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서 나와야 할 그런 신부가 아니라면은 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를 지금 기독교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눈물 한 번 흘리고 한 번 회개한 것으로 회개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기위해서 떠난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도 회개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장 30년을 회개를 시킵니다. 30년을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금 기독교가 모르고 앉았어요. 예? 회개가 이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오면서야 하나님이 참된 신부 아내를 줘요. 그 전에 있던 여기 결혼했던 아내는 누구예요? 이게 첩이라는 거예요.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들이 10남매인데 하나님이 자식으로 인정을 해요? 아니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 주겠잖아요. 그걸 지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었는지 그걸 지금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는 새 아내, 새 신부가 죽고서는 거기서 동침에서 나니까 그 날 아들들, 이게 내 아들이라고 좀 말하는 그랬을 거예요. 예? 그것이 욥기서 42장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보지를 못하느냐? 이것이 지금 거듭나지 못해서, 연결을 못 봐서, 회개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지 못해서 지금 아직까지 처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요. 참, 이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듣고 땅을 치며 회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뭘 보여줘요? 아담에게서 파생시킨 하와, 여자. 그래서 아담에게서 파생시킨 하와를 통해서 동침해가지고 통고해가지고 난 잉태시키고 해산시킨 그 아들이, 그것이 사람의, 이게 아담의 친자식인 거예요. 아담의 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더니 히브리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31절에서는 그 에베소서 5장 전체가, 한 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과 창조한 하와를 통해서 남자 여자에서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줘가지고 거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할 본분과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다 열거를 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 부부가 참된 부부라는 거예요. 참된 부부. 그러고 나서는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가 말하는 이것이 가장 큰 표현이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이걸 지금 몰라요. 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몰라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인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성경이 하나님이 친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생된 어떻게 유래된 하나님의 아내를 신부를 맞이해야 되며 여기서 둘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내 신부가 다시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친자가 나온다는 사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해석을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비밀이 안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이 누구라는 것이 없고 무조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일들은 뭐 황당하고 영틀없는 해석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기가 막혔어. 왜 부부의 이 비밀을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부부는 아무나 부부가 아니라 그 말이요. 처음이라고 해서 동침하고 동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가 아니라 그 말이요. 주님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그 얘기할 부분들을 이런 걸 지금 보라고 말이요.
이런 걸 보려면은 성경의 감동과 온전한 회개 가운데 5대 비밀과 3대 짝의 비밀로 짝을 맞춰봐야 성경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걸 안 무슨 성경을 무조건 그냥 여기는 스토리대로 연속극을 만들어버려요. 시나리오를 각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예화를 성경 예화를 간증을 섞어서 참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금 전하면 이게 그냥 지금 최고의 설교로 지금 수십 마리 성도를 지금 거듭이 앉았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근데 여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 문자적으로 와서는. 그래서 결국은 감추인 비밀이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게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여튼 말씀도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감추고 깊이 감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지금 이렇게 멸망받을 존재를 지금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멸망받을 존재인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는요. 예? 교회 다니고 안 되고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한 가족을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자를 만들려고 지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어떻다겠어요? 하나님의 아내가 있어야 하나님 자식을 지금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탄생을 시키려면은 하나님 아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려 해도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여자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천국에서는. 왜? 여자라는 존재는 벌써 불완전한 존재이고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라는 게. 예? 그래서 천국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하나님의 아내로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켜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걸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갖다가 살 수 있는 어떤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게 지금 피조물 세상이 창조된 이유이고 원인이에요. 자기에게서 파생된 유래된 지체의 영을 여자로 해가지고 장차 아내 삼고 신부 삼을 여자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보낸 것이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비밀이 아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자 보세요. 지금 아담이라는 존재는 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이걸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푸냐면은 죄 지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어요. 죄인으로 다 죽을 자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아담이 죄 없는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예?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죽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회복시켜 주니까 아담으로 죄 있기 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 없는 모습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아들이 되고 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해석이 이해인데 아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에? 영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체요. 지금 여자요. 아담의 영은 지금 여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 해석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는 뭐예요? 육체를 입혀놨으니까 육체로서의 사람의 번성이 있어야 되니까 육체로서는 그 아담을 씨앗 종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두 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영으로는 여자고 이 육으로는 남자예요. 씨앗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히브리를 보면은 거기에 이 단어에 나온 걸 보면은 여성명사, 남성명사 그리고 어떤 데서는 중성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성으로 나올 때는 저는 첫 번에 이 해석하면서
아이고 중성이면 이거 호모인데 이거 호모를 왜 이렇게 하나님 이상하다. 이거 호모를 갖다가 왜 중성으로 해놨을까 알고 봤더니 아담 속에 있는 영은 여자이고 육체는 남자의 씨라는 것을 중성으로 그려놨다. 그 비밀을 지금도 못 풀어요. 지금 기독에서 지금 통탄할 것입니다. 통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번식을 위해서 사람의 성육과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아담의 육체에서 지체 갈대 하나 빼가지고 여자 창조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지금 남편과 아내를 짝을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자식들이 태어나게 있는데 그걸 보고 나도 그렇다. 나도 내 영을 지체의 영을 보내서 그래서 그 지체의 영을 나도 사람이 돼가지고 내 본체 영이 가서 그 지체의 영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내가 세상에 육체를 그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라고 말이에요. 그게 참 오묘한 비밀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묘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혼인하고 결혼해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풀지를 못하고 앉았어요. 안장한테. 이걸 못 풀고 앉았어요 지금. 아휴 참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브리 원어에 자꾸 중성이라는 게 나와서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육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짝지어진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과 신부 아내가 짝지어져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비밀이 그게 중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하 참 여러분들이요 이거 오늘 참 기가 막힌 저기를 여러분들 드리는데 이거 그냥 이게 듣고 흘려버릴 이 저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되뇌가지고 이 자꾸 되씹어서요 아주 완전히 이 심령에다 새겨놔야 돼요. 에? 저 정결한 짐승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손을 먹으라고 돼지는 왜 먹지 말라고 해요? 돼지는 이 쪽발이면 분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세상과 이 교회와 분리가 된 존재라고 해서 신령하게 이 구별된 성별됐다라고 그 쪽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구별은 됐는데 되새김질을 못한다. 되새김질을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되새김해 가지고 완전히 생명의 영의 양식으로 완전히 몸의 각 영양분을 흡수해서 전부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퇴색을 못하고 그냥 배출해 본다. 이게 돼지가 본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서 이 비밀이 영적 비밀이. 근데 그것도 무조건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고 잠깐 수천도가 돼지고기라고 문자적으로 봤어요. 이런 게 영이 전부 어두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연계를 못 보고 전부 육적으로 판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금도 기독교가 성경을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가지고 이게 설교를 지금 해석하고 앉으시니까 이 비밀이 나와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구원의 수가 적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아들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시로서 하가를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도 이스마엘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밀이요. 그걸 왜 기록했는지를 지금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말. 아휴,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나는 아주. 이제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예를 하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된 해석.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 아니면은 5대 비밀과 3대 짝의 비밀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해석에서 지금 내놓는 그 어떤 서적이나 방송이나 지금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하기 없어요. 그냥 지금 황당한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듣는 이 말씀은요, 이건 정말로, 이게 앞으로 이제 세상이 드러나게 되면요, 이게 뒤집어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뭘 몰라서들 그러고,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앉아서 지금 듣는 이유가 지금 그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 이유는 영이 아직 소생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의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잉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정말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흔히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누구나 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다 보니 이 생명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피는 몰라는 예수의 씨 받고 하나님이 씨 받아서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려면 이 신부, 이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내인 이것은 정말로 그래서 사라가 25년이나 고통을 받고 라헬이 한나가 리브가가 10년 넘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잉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건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